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우리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번 주 월요일부터 창세기 말씀 한 3개월에서 4개월 좀 안 되게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 큐티 말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근원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시작이신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라 말씀하셨죠. 시작하신 분이 끝을 내시는 거고요.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대충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잡다한 우상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딴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사실 이 창조,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왜? 나는 분명히 윤용철, 박정희 엄마 아빠에게 태어났거든요. 저희 어머니 성함이 박자, 정자, 희자세요. 그래서 오해가 많았어요. 박정희. 그래서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때 70년대 박정미로 바꾸셨어요. 그 박정희라는 이름을 그때는 함부로 쓸 수도 없었던 막 그런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성함을 박정미로 바꾸셨는데 원래 이제 성함은 박정희세요. 저는 윤용철, 박정희 씨의 사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의 DNA와 저희 어머니의 DNA, 피를 물려받았다고요. 지금도 저희 누나들이 하는 얘기, 또 저희 이 고모들이나 하는 얘기가 지혜비랑 똑같아요. 누나들도 어쩜 네 아빠랑 똑같냐. 점점 내가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누나들 말은 특히 외모가
아버지 그 젊으셨을 때랑 제가 굉장히 닮아간다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또 성격이나 이런 거는 또 제가 또 어머니를 좀 닮았다고 누나들 증언에 따르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좋은 것들만 닮았다고. 할렐루야. 저희도 수아지야 제발 저희 저나 사모의 좋은 것들만 닮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분명히 부모님이 나셨고, 우리는 0살부터 시작해서 자라온 배경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이거에 굉장히 큰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육신은 뭐 당연히 우리의 부모님을 닮고 또 뭐 흑인도 있고요, 백인도 있고요, 또 이 황인종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다 다르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 이 불멸의 영혼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물론 나는 윤용철, 박정희 씨에 의해서 태어난 것처럼 분명히 그게 맞지만요, 사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이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절, 이 사람을 만들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하자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계속 우리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 만드셨는데 여기는 복수로 등장하죠. 우리. 여러분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는데, 신학적 정설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삼위일체 교리가 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 근데 그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까지도 우리를 만드실 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세 분이 상의를 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까지도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좀 친한데 예수님하고는 좀 친하지 않아. 또 예수님하고는 굉장히 친한데 하나님은 굉장히 좀 멋진 분 같이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약간 느낌들이 다를 수 있다고요. 어떤 분은요, 성령님하고는 굉장히 친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깨닫고 성령을 알아야 된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깨달아야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이 일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깨달아야지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끔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너무 무서워. 또 성령님은 이게 무슨 뭐 귀신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고 약간 좀 뭐해. 그냥 나는 성경 말씀 지식으로만, 이성적으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무슨 기적과
은사와 역사들에 대해서 난 조금은 좀 별로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냐?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온전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혹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교단이 나눠져 있잖아요. 교단. 그렇죠? 저희 동서가 성결교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와이프의 동생의 남편이죠. 제 동서가 그 성결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목회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다른 지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학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잘못됐냐? 그거 틀렸냐? 아니에요.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거의 이단 취급 받았던 거 아시죠? 뭐 불로 성령만 하니까. 근데 장로교는 상대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은 무뎌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세 시대에 온갖 잡다한 막 이 천주교가 타락해갖고 뭐 나중에 면죄부도 팔고 뭐 성수도 뿌리고 뭐 부적 같은 것도 붙이고 막 잡다하게 해버리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이 종교개혁되면서 우리 개신교가 지금 말씀 중심으로 갔어요. 특별히 거기서 장로교는 이 말씀과 이 예전과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당시에 약간 이런 좀 은사와 성령 쪽은 이게 말씀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터부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신학적 차이예요. 지금 장로교는 굉장히 성령하고 친해졌죠. 예.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제가 맨날 뭐 기도해야 하고 뭐 통성기도하고 이것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는 거기가 굉장히 큰 교회였잖아요. 어른만 한 5천 명, 6천 명 나오는 교회였는데 이 막 불로 막 금요성령 집회 때 막 불로 하고 막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그 오래된 장로님들 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 틀리지 않았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분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고 예배를 4가지의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후 2시 오후 예배를 4가지 예배를 하나는 이런 어떤 기도의 중심의 예배, 하나는 말씀 중심의 예배, 하나는 전통 예배. 그래서 성찬식하고 예전을 중시하는 예배, 하나는 찬양 중심의 예배. 이러니까 그나마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이제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딱 그대로 가요. 그 네 개 예배 보면 딱 그분들이 가요. 참 그거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를 창조하실 적부터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과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도 하나님으로도. 물론 그 안에 이게 삼일체 교리의 비밀인 거죠. 신비인 거죠. 분명히 나는 성령님과 친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어느새 이 성령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과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가깝고 내가 조금 더 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어떤 신앙의 색깔들,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어떤 그런 요소들과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이 속한 모든 영역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고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TV 아는 형님이라는 이제 그 예능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하이라이트 무슨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한 아이돌 가수 이야기예요. 일본 사람인데 한국에 이제 아이돌 가수가 된 거예요. 이름이 사쿠라라는 그 여자 가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근데 이 사쿠라라는 이 가수의 이야기인데 이게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거여서 제가 하도 핫클립 영상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 사쿠라라는 이 일본 여자인데 한국 아이돌 가수인데 어렸을 때 한두 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떠나고 엄마한테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빠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엄마가 안 보여줬대요. 사진도 안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아빠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자란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새롭게 이제 그 결혼을 하셔서 새 아빠랑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수가 이제 한국에서 뜬 거죠, 한마디로 아이돌 가수가 돼서. 근데 여기 이 가수가 일본에 이 공연을 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 소속사가 배려를 해줘서 이 사쿠라라는 이 여자 가수가 태어난 고향 그 도시에서 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팬미팅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팬미팅 속에서 이 팬들과 악수를 하는 한 명씩 와서 악수하고 뭐 사인해주고 이런 악수회라는 팬미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악수를 하는데 이 사쿠라가 이제 이 주제가 뭐냐면 기억에 남는 팬미팅이 뭐냐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사쿠라라는 이 여자 아이돌 가수가 얘기하는데 자기 이런 배경을 쭉 얘기하면서 근데 그날 팬들과 악수하는데 어떤 한 중년의 남자가 와서 팬입니다 하고 이제 악수를 딱 청하는데 이 사쿠라가 이 남자의 손을 딱 잡는 순간 자기가 딱 아빠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빠다. 근데 이제 순식간에 이제 줄도 길고 하니까 일단은 근데 그 순간에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빠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자는 가고 그 뒤에 사람이 왔는데 이 뒤에 사람은 노년의 여자였는데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할머니 남자 쪽. 그러면서 이 가수한테 너 기억 안 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였던 거예요. 앞에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걸 듣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직감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봤던 영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사실이 이게 왜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 사쿠라라는 그 여자 가수 안에 그래도 이 아빠의 DNA가,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 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거기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거고, 특별히 그 중에서 아주 진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어떠한 피조물들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를 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아프면요 무언가를 찾는다고요. 옛날에는요 이틀 전인가요, 천둥번개 치고 막 난리 났었죠. 와, 제가 무슨 전쟁 난 줄 알고 이렇게 베란다 밖을 봤다니까요. 뭐 진짜 폭탄이 터졌나? 우르르 쾅쾅 치고 진짜 뭐 번쩍번쩍이고 막 그러는데 저랑 사모랑 그냥 꽉 껴안고 잤어요, 그냥. 아니 근데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은 그러면 뭐예요? 이거 뭐 산신령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약간 일그러졌어요, 우리 안에. 근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장의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 여러분 그 의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게 신이 존재한다, 영혼이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분명히 있다, 이걸 다 믿는 데잖아요. 여러분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이 우주를 연구하는 그쪽에 가장 인텔리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분명한 건 어떠한 신이 분명히 절대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사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사람이 절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들이 귀소 본능이라 그러잖아요. 귀소 본능. 신기하잖아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 옆에 이렇게 그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시냇물 꽤 흘러요. 그 계곡에 꽤 흘러요. 근데 이제 그 기도원 그 관계되신 분이 여기에 장어가 산다는 거예요. 장어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산골에 장어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보니까 아니 가능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귀소 본능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주신.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오늘도 그 지은 피조물들, 특별히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새겨주신 우리들을 오늘도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방학이 되면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때 막 찰흙으로 이게 작품을 만들어서 학교에 내잖아요. 방학 끝나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딱 뒤에다가 전시를 다 해놓는다고요. 근데 제가 만든 작품을 보고 어떤 놈이 야 참 이거 진짜 이게 작품이냐, 이게 완전히 걸레지,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내가 만든 작품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안 좋다고요. 게다가 근데 이거를 좀 더 바꾸면요, 제가 이제 저희 딸 사진을 핸드폰에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넣고 다니는데 누가 딱 보더니 저 없는 줄 알고 딱 얘기하는 게 누구 닮았고 이렇게 못생겼냐, 만약에 이래 보세요. 열받죠. 그거 진짜 화나는 거죠. 나를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 자식을 욕한다. 왜? 이건 내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형상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나,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관여하셔서 사탄이 건드는 걸 가만히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지는 걸 가만히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시지 않고 대충 만드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담아서, 오죽하면 이 앞에 창조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다, 내 외모가 이렇다, 내 키가 이렇다, 내가 이렇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부모를 버리고, 우리가 온통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이제 뭐 내일 큐티 본문하고 이제 모레 계속 나오겠지만 그게 이제 죄로 인하여서 깨지게 되죠.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번째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아담은 산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타락해서 그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고 죽었다라고 표현될 만큼의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그러져 버리고 망가져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데, 새롭게 살아나는데 어떤 형상으로 회복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장 완벽하게 지냈던, 여러분 아담은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가장 완벽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는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찬양했고요. 그냥 뭐 예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선 고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는 이견이 없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그거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는 태생부터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한다고,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육신적으로는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왜 없겠어요? 안 되는 게. 제가 키 180이 되려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맨날 기도원 데려가서 안찰 받고, 키 크게 하는 기도가 있대요. 키 크게 하는 기도가, 거기를 어떻게 알아내셔갖고 그 기도원을 굳이 저를 데려가갖고 제 허리를 막 잡아 막 분질러 것처럼 막 안찰을 하는데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발버둥 치니까 옆에 제자가 왔어. 제자가, 그 기도 원장님의 제자가 와서 옆에서 저를 허벅지를 딱 붙잡고 안찰을 하는데 막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결과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얘기해요. 키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네. 여러분, 근데요 영적으로는요 안 되는 거 없어요. 할렐루야.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는요, 우리가 다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가장 완벽했던 그 관계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칭히 우리의 이제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거듭나게 된 이 칭의,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전에는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았고, 그냥 마음대로 몸뚱아리 굴리고, 마음대로 그냥 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막 승질은 승질대로 자기 승질대로 다 부리고, 삶의 절제도 없고 삶의 선도 없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요 변해요. 분명히 바뀌어요.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해 가요. 그거를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변해가는 과정, 여기 다 우리 성화의 과정 중에 있잖아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많이 깨달아요. 아, 진짜 말 안 듣는다,
그런 성도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껴요. 첫 번째, 성화 중이구나. 성화 중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열법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느끼는 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니도 성화 중이다. 니는 그것도 못 품고, 니는 그것도 못 넘어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는데 니는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는요, 이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나도 변하지만요, 이웃과의 관계도요 회복이 돼요. 왜? 나도 성화의 과정이고 상대방도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큰 계명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제품을 만드셔서 너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적어 놓으신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요, 말씀의 은혜가 없고 기도의 은혜가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10년을 다녀도요 안 변해요. 성화 꿈도 꾸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요만큼도 자기 성격을 바꾸질 못해요. 요만큼도 자기 자기 고집을요 꺾지를 못해요. 왜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이 죄의 본성이 아직도 그것들과 싸우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운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교수님, 저 신대원 때 가르쳐줬던 교수님이 이런 성화의 과정 속에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싸움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기본이 뭡니까? 예배 참석.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내 몸을, 내 육신을, 내 생각을 잡아두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가지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배 참석하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 있을 때는요, 예배 한번 오는 게요 진짜 3차 대전 저리 가라.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대만 이것 때문에 전쟁이 안 나서 다행이죠. 어제 뭐 별일이 없어서 우리 저녁 기도회 때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푸틴하고 바이든 싸우는 건 게임도 안 돼요. 사탄이 우리 영혼을 붙잡고 지금 싸우는 거랑은요 비교가 안 돼요. 그거랑은. 이 예배 한번 나오는 게, 여기까지 발걸음을 옮기는 게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보통 전쟁이. 여러분, 근데 이 성화의 과정 중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에서 도저히 내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요, 몸을 묶어두세요. 교회에 묶어놔요. 묶어놔. 할렐루야. 웃죠?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묶어놔요. 그냥 묶어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세상 나가봐요.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가야 되고요. 예배를. 그래서 정말 방황하다가 문득 라디오를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에 갑자기 찬양이 쫙 나오네. 나 같은 죄. 근데 그거에 돌아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는요
거기에 답이에요. 저도 마음이 막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죽여 살려 막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면 저녁 기도회 때 여기에 그냥 엎드려 있어야 돼요. 사모랑 얘기 무슨 누구랑 누구랑 얘기를 하고 뭐 여행을 갔다가 머리 좀 식히고 오고 천만에요. 여기 엎드려 있을 때 해결되는, 여기 엎드려 있을 때 정답이 나고, 여기 엎드려 있을 때 길이 나와요. 제가 어제도 그랬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고민이 참 많았어요. 어제 밤 늦게까지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대로만 가면 돼요. 그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형상대로 만드셨.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28절 중에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상 대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지상, 또 다른 지상명, 새로운 지상명령, 이제 영혼을 구원하라의 그 명령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 28절에 있는 인간에게 주신 복,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운행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의 능력과 이 권세는 사실 엄청난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죄로 인하여서.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딜 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무너진 것들을 세우고 망가진 것들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만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온 세계 전국이 얼마나 복잡해요. 중국과 이 러시아 신냉전 이제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하고 붙어서 지금 하여튼 중국하고도 또 경제적인 이권도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게다가 이 전쟁의 위협은 얼마나 많아요. 북한은 또 핵실험 준비한다 그러지. 중국은 이제 대만 침공할 것처럼. 대만 시진핑이 진짜 휙 돌아갖고 대만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나도 끌려갈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3차 세계대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봐도요, 이 모든 거를 해결하는 건요, UN 사무총장도 아니고요, 바이든도 아니고요, 시진핑도 아니고요, 푸틴도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의 변곡점과 역사의 변환점들을 보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저녁 기도회 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요? 분명한 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들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기도자들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요, 나 먹고 나 살고 하는 거에 바빠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요, 그거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저 열방에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아파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신지, 하나님이 어디에 같이 중보하길 원하시는지, 이거를 알아가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40일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제가 기도의 동역자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오랜 시간 기도해 왔어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달라고,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열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별로 믿음이 없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열방을 위한 기도의 이 교회로 세워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요. 어느 공동체에 갖다 놔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요. 그런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면요, 그 가정을 바꾼다고요. 캠퍼스에 들어가면 캠퍼스를 바꾼다고요. 교회에 그 소그룹을 바꿔놓는다고요. 그 선생님 맡은 반 애들은요, 그 반은요 부흥한다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드셨던 이 하나님이, 이 세 분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망가진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그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먼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청년부 수련회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암 제거 수술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가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동안 형제 8월 16일 날 17일 날 수술 날짜를 밟고 허리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아프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이 민족 한국교회와 저 북한 땅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지러운 세상,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너무나 혼란스럽고 갈 길을 몰라 소망이 없는 주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다시 서로 협력하며 하나 되는 그런 열방,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내 지식, 주님,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실 때 주님이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 주님의 나라를 주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여 이 성화의 과정 속 주여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 묶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주님과 묶고 주여 이 성화의 과정을 주님과 함께 영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주여 우리 원로 목사님,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주의 아들, 또 우리 동안 형제, 또 이렇게 저렇게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주여 고치소서. 주여 치료하소서.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주님 신앙의 방황 속에 있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주여 주여 그들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심령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주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이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한 땅에 주여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불쌍한 백성들이 속해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주여 저 성도들을 잊지 마시고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열방이 주여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정쟁과 주여 기근과 환난 속에 있는 주여 이 열방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열방의 왕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우상들을 파하시며 모든 어리석은 자들을 물리치시며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며 겸손한 자들을 들어 일으세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온 마음을 다하셔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만큼 너무나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으로 그것들을 다 잃어버려 이제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도록 미워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망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형상, 아침에 깰 때마다 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다가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듭나며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 주님 기억하셔서 그 모든 치료의 시간들 주님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